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매주 찬양이 감동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찬양의 감동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동이 보통 언제 오죠? 감동이 언제 옵니까? 언제 우리가 많이 감동받죠? 답이 어떻게 하나겠습니까만 이제 울림이 있을 때 감동이 있는데 언제 많이 울림이 있냐면 공감할 때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공감을 많이 할까요? 나와 특별한 사이에 있는 사람, 이제 가족, 또 사랑하는 사람일 때 우리가 더 많이 공감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찬양하는 분들 중에 내 식구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식구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반주하는 분이 우리 가족인 거예요. 지휘하는 사람이 우리 식구입니다. 그럼 더 큰 감동이 있는 거죠. 오늘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쁨에 대한 이제 찬양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신 어느 한 분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늘 가족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난 명절 어디 갈 데 없다, 난 오란 데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곳에서 혹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가족의 정의는, 형제의 정의는 부모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같은 부모님을 가졌기 때문에 한 가족입니다. 그 믿음과 감사함 가지고 명절 잘 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촌을 지나가고 계셨어요.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문둥병자를 만나셨어요.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10명이 있었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함께 있는 것은 특이한 일이죠. 일생 살면서 이런 일 흔한 일이겠습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셨고, 그 병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고침을 받는다는 게 이야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며 사십니까? 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감사하고 사십니까? 여기 간절한 무리들이 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간절할 때가 있습니까? 간절할 때가 있죠. 지금 여러분의 태도는 그렇게 간절해 보이지는 않으세요, 지금? 지금 반응을 안 하면 죽는다고 생각하면 간절할 텐데, 반응을 안 해도 아무 일이 없거든요. 정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 절박함. 이 한 문제 내가 못 맞추면 안 된다. 내가 이 대답 잘 못하면 시집 못 간다. 간절한 거죠. 그렇죠? 그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때로 살다 보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에 반응하기를 기뻐하실까요? 일부러 간절함을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치열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속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즐겨 반응해 주시는 분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내 도움이 가까이 있지 않을 때 간절함을 느껴요. 멀리 있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이 저기 멀리 있어요. 답은 저기 있는데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는 멀리서 소리를 높이 외쳤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자기들의 상태가 이제 답이 없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살다간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외로워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서러워서 죽고,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 13장에 보시면 문둥병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5절.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밖에 살지니라 그랬어요.
혼자 진 밖에 살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곳에서 장사란 얘기예요? 진 밖에 나가 뭐라는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여기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 밖으로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옷을 찢고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말하라고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문둥 환자라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이 너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칠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론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그랬습니다. 진 그까짓 게 뭐라고 내가 나가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 고대 사회에 이 시족, 혈족, 이 가문을 떠나서는 못 살아요. 이 진영에서 나간 사람은 그 캠프를 벗어나면 못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살지 못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 죽으라는 거죠. 이 안에서 죽지 말고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 안에는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 때문에 이 진영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잔인한 말씀이죠. 동양이 알려진 모든 질병 가운데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그가 만진 것은 무엇이나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으로 불결해졌다. 문둥병자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격리되었다. 이 사람은 살아있지만 무슨 취급한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한 거예요. 가족과 격리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고 다만 같은 환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이 지어졌다. 심지어 왕들과 통치자들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인도에 가면 이제 아직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눈에 띄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했는데도 불가촉 천민이라는 그 카스트, 그 하층민이 있는지 몰랐대잖아요. 눈에 보이질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둥병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 밖에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늘과 단절됐고 가족과 끊어지고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채 그런 사람들로만 같이,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문둥병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왕이라도,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도, 아무리 아름다웠던 사람이라도 이 병에 걸리는 순간 시체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도 부모와 자녀가 있었을까요? 10명의 사람이라면 10명의 배경이 되는 가정이 있었겠죠. 그렇죠? 이 독립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관된 가족이 있습니다. 10가족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아내와 연인이 있었을까요? 왜 아내라고 그러냐면 이 10명의 문둥병자의 주어가 남성의 남성. 남자들 10명이에요. 왜 여자 뺐냐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 10명의 남자들, 문둥병자들에게 아내도 혹은 연인도 혹은 첫사랑도 있지 않았겠어요?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걸린 거니까. 이들에게도 직장이 있었을 거고 친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난 거예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 그대로 죽은 듯이 지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한촌에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가가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락하지 않으면 먼저 연락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친절하지 않으면 친절하게 반응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내가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이제 절박한 상황을 알린 거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신자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선생님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약간 어색하죠? 그렇죠? 어색해요. 왜 어색할까요? 안 해봤거든요. 잘 몰라요.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소문만 들었거든요. 직접 맛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음식을. 그것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전해진 이야기 듣기만 했어요. 왜요? 그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잘 몰라도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열심과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좀 간절하면 좋겠죠? 이 예배 간절하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돼요. 저 오늘 이제 이 설교 끝나고 끝입니다. 그럼 잘 들어주실 거예요. 마지막이래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간절하면 좋겠어요. 처음 찬양할 때의 울림이,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첫 예배 드렸을 때의 감격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10명의 문둥병 걸린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듯이 간절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소리를 자랑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10명의 버림받은 사람 같은 흐느낌과 떨림과 울림과 몸부림이 이 예배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0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이제 교훈이 있다면 간절함 너머에 이제 순종에 대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때로 우리 생각과 달라요. 마치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답을 쓰면 자꾸 정답이랑 내 답이 다른 것처럼 이 순종의 이 대상인 말씀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에 앞서서 자꾸 말씀을 뭐예요? 분석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걸 따르는 게 맞나? 유리한가? 이게 합리적인가? 이게 옳은가? 말씀을 분석해요. 근데 말씀은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뭐 해야 합니까? 순종해야 될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느껴져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데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4절과 이제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 오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10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제 고함을 쳤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함을 쳤잖아요. 괴성을 질렀죠.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저기 멀리서. 듣지 않니 예수님은 무슨 병이든지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물론 지나가시지만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 동작을 크게 해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리가 멀리 있어요. 그럼 그 멀리 있는 거리까지 내 소리가 뭐 해야 돼요? 뭐 1초에 뭐 360m인가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가야 되잖아요, 소리가. 전달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려야 돼요. 그냥 작은 소리, 보통의 소리라면 들릴까요? 아까 우리 뭐 자기 이름 대면서 퀴즈 맞췄잖아요. 그러면 주목을 안 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크게 대고 동작을 좀 크게 봐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있는데 그 소리의 크기가 어떨까요? 내 생명이, 혹은 내 가족의 생명이, 내 자녀의 생명이, 내 부모님의 생명이 내가 내는 소리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면 소리 크게 낼 수 있어요? 창피해서 안 내? 그냥 소리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얼마나 크게 낼까요? 지금까지 살면서 냈던 소리 갖고는 안 돼요. 괴성을 질러야 돼요. 정상적인 소리는 안 돼요. 광인의 소리여야 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러야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멋도 교양도 품위도 아니에요.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아닙니다.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턱없이 부족해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미친 사람의 절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만 낼 수 있는 헐떡거림이 필요해요. 소설가들은 덫에 걸린 짐승 같은 소리라는 표현들을 자주 쓰는데 그런 소리를 내야 돼요. 물에 빠져 죽어갑니다. 예쁘게 죽어야지. 그럽니까? 저 좀 살려주면 좋겠네. 저 좀 봐주시면 고맙겠지만 못 봐도 할 수 없죠 뭐. 전 죽습니다. 그래요? 들리면 좋겠지만 안 들려도 그만이라는 그런 태도로 하진 않아요. 포기할 수 없는 소리죠. 맨정신 갖고는 안 돼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라. 가다가 고침을 받았다.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합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에게 오지 말고 가라는 데 있어요. 나에게 오면 고쳐주겠다. 내가 만져주고 안수해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가지도 않았는데 더 멀리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멀리 가라는 거예요. 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자기들 생각과. 몸이 문득병 걸렸다고 해서 생각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말을 현찮게 한다고 해서 생각도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나에게 오지 말고 뭐 하라고요? 멀리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없어요. 이상하죠? 설명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보통 약속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주면 날 거라든지 믿으면 구원 얻겠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가라는 거예요. 오라고 해도 지금 뭐 시원찮을 판에 말이에요. 가라는 것입니다. 치료는 믿음의 행위에 따른 조건부적인 것이었다. 치료는 그들이 예수 곁에 머무는 한 받을 수 없었고 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나아갈 때에만 받을 수 있었다. 그들이 예수를 떠날 때까지는 문둥병이 낫지 않았다. 문둥병이 낫고 싶은데 떠나기 전에 안 낫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끗하다는 선언을 받게 될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기 전에 치료의 가시적인 증거를 기다렸다면 그들은 결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실제로 고침을 받기 전에 이미 고침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이 그들에겐 필수적이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의 순종에는 역설적인 게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어떤 도전을 해요. 내가 가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 다가가야 될 것 같은데 가까이 오지 말고 멀리 가라는 거예요. 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저거를 하라는 거예요. 난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굶으라는 거예요. 내가 양보를 받아내야 될 것 같은데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한 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상을 받을 일인데 가만히 있으니까 벌을 받을 걸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와서 내 손을 잡아라, 네 병이 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잖아요. 우리의 경험과 일치하잖아요. 예수님은 때로 우리에게 더 좋은 분이 되실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것 같이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나에게 왜 그러세요? 그리고 또 나한테만 왜 그러세요? 그런 말씀 혹은 그런 생각 안 해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신앙의 역설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춰야 높아진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감아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귀를 닫아야 들리는 음성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라는 건 멀리 가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신 멀리 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때로 우리가 익숙한 것, 아브라함 같은 시련이죠. 내가 편한 것, 혹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뭐 해야 돼요? 멀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내가 주님께서 하라는 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삶을 선택한다면 놀랍게도 그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곳에도 계세요. 믿음과 순종의 자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멀어지는 것 같지만, 버림받은 것 같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최적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놀랍게도 이 문둥병자들은 주님 때문에 이제 엄청난 회복을 맛보게 되잖아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순종했더니 병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실하게 때로 어떤 모순이 느껴져도 순종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요. 구원을 받고 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선물을 받으면 할 게 아무것도 없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됐다, 난 만족한다, 정말 그리고 그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전에는 놀랍게도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감사해야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구원받아요? 구원의 조건이 있나요? 감사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돼요. 이게 무슨 뜻인가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너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앞에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믿음이에요.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를 구원을 경험하게 해준 거죠. 다른 9명은 저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고침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꼈을지도 모른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자기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에게 갑자기 예기치 주어진 치료의 축복을 받을 만한 뭐가 없어요?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늘에 그에게 내려준 은사에 대해 뭐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할 수 있었어요. 내 게 아닌데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건데 내가 가지면 감사하지 않아요. 자격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안 주면 빨리 달라고 화를 내죠. 그렇잖아요. 받은 축복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잊어버리는 자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을 완전히 잊어버릴 중대한 위험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구원해 주신 분을 잊어버리면 그 받은 구원을 뭐 한다고요? 잃어버리게 돼요.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선물은 보관할 가치가 없어요. 주신 분과의 관계 때문에, 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기념품을 소장하는 거예요. 물질 가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소중한 거죠. 주신 분이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요. 받을 수도 있겠죠. 병만 낫는 게 그의 꿈이었다면 병이 날 수는 있겠죠. 합격하는 게 그의 꿈이라면 합격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계획하고자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꿈을 이루는 건 불가능해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기에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두려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두 가지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관점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회개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억지로 됩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절을 할 수 있지. 옆구리 찔러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9명의 사람은 주님 없이도 나는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이 한 명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들은 이전에 고통의 경험을 했어요. 이제는 놀랍게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이들의 삶이 어떻게 보여요? 고통에서 회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 봉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면의 깊은 무덤석 밑에 있었던 사람이 시체같이 취급받던 사람이 이제 건강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정상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나 축복이 그 고통과 축복의 당사자를 우리는 변화시킨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고통이나 축복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통이나 축복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나만 먹은 사람이죠. 만나만 먹다가 죽을 때까지 만나 먹은 거예요. 누굴 잊어버렸어요? 만나를 누가 주셨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는 동안은 만나로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사는 목적이 뭐예요? 만나 먹는 거라면. 하나님 그 만나를 때로 일부러 뺏어가시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에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을 것만 볼 수 있어요? 먹을 것을 주신 분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근데 너희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는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나를 주신 분을 기억하심으로 영생의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훨씬 나쁜 존재로 만듭니다. 저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찬양하기 좋아하는 까닭에 찬양이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줄 뿐 아니라 완성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시편이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시편을 묵상한 사색에서 쓴 말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찬양이 뭐라고요? 우리가 즐거울 때 찬양하잖아요. 내 즐거움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찬양이. 그렇죠? 막 박수치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즐거움을 표현해 주는 수단이 아니고요. 찬양은 우리의 즐거움을 뭐 해준다고요? 완성시켜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즐거움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진정 값진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선물 대신에 선물을 준 사람을 주목하게 될 거예요. 진짜 값진 선물은 선물을 사라지게 하고 선물 준 인격체만 남는 거예요. 이 원래 문득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물론 이 문득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원래로 돌아간 거잖아요. 남들은 어차피 다 정상인데 뭐 나만 죽을 병 걸렸다가 낫다고 뭘 감사해? 인제 고쳐졌다고 따져야지. 그렇잖아요. 어차피 남들은 다 정상인데 나만 이상하게 만들었다고 고쳐졌다고 뭘 감사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며 살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죠.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좋은 것들을 감사하기란 쉽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삶 전체, 좋은 일, 굳은 일, 기쁨의 순간, 슬픔의 순간, 성공과 실패, 보상과 거부를 감사하려면 고된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도 우리는 현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 때에만 감사의 사람이다. 내 삶을 기억하고 싶은 사건과 사람들, 잊고 싶은 사람과 사람들로 나누는 한 우리는 내 존재 전체를 하나님의 선물, 감사의 선물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반대로 감사하지 못할 상황들도 있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공만 합니까? 때로 실패를 하죠. 어떻게 합격만 해요? 불합격할 때가 있죠. 어떻게 웃을 일만 있어요? 울 일이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나누지 말고 전체를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온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라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도려내고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좀 없으면 좋겠다. 내 몸의 어떤 부분은 사라지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내 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감사를 표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구정 명절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혹 만나고 싶지 않은 가족이 있으시더라도 감사하셔야 합니다.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음을 감사하시고, 혹 멀리 떨어져 계시다면 연락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고, 혹 돌아가셨다면 그 소중한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기억을 인하여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나라고 하는 작가가 쓴 생은 아물지 않는다는 책에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해 전에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요. 한 카페에 들렸답니다. 카페에 가서 이제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가격표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커피 한 잔 7유로. 7유로, 7. 한 1,300 되니까 한 10,000원쯤 돼요. 커피 한 잔 10,000원. 근데 그 밑에
커피 한 잔 주세요. 4유로. 그리고 그 밑에 수고하십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2유로. 가격표가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커피인데 손님 주문 방식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공손하고 부드러운 말투는 싸고요. 무례한 말투는 비싸다는 거예요. 재미로 했다가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왜 또 커피를 먹는데 그러지 마시고. 존 캐버너프라고 하는 철학 교수가 자기 제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언젠가 이렇게 남겨준 일이 있습니다. 모종의 소모성 질환에 걸렸어요. 소모성 질환인 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전신의 질병이 점점 그 사람을 쇠약하게 만들어서 이제 점점 기능을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걸 이렇게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몸이 이제 망가지는 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할머니를 이 교수의 제자가 알게 됐는데,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문병을 했더니 그 할머니의 얼굴이 너무 표정이 밝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묘한 그 매력에 이끌려서 이 학생이 계속 할머니를 찾아갔대요. 당시 할머니는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답니다. 근데도 그렇게 기쁨과 행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팔다리가 마비되어 있는데 목을 움직일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랬대요. 표정이 저처럼 않고 싱글싱글 밝은 거예요. 근데 목마저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됐어요. 너무 질병이 심해져가지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 그랬대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 학생이 물었어요. 할머니, 청력과 시력도 마비되고 있어요. 이제 청력과 시력까지 이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학생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 살아야 하고, 내가 감사를 표함으로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것을 인하여 더 열심히 감사하며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감사는 표현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문득 걸린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소망 없는, 쫓겨난, 버림받은 우리에게 다가오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가가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찬양이 즐거움의 완성이라는 C.S. 루이스의 말처럼 감사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 여러분의 것으로 좀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간절한 상황에 처해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설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아도 분석하지 말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죠? 우리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완성된 구원을 선물로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체스터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가인데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신론자의 최악의 순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최악의 순간은 언제인지 아세요? 감사함을 느끼는데 그 사람도 감사함을 느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함을 느끼는데 뭐 할 대상이 없어요? 이걸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읽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반 공부 가르칠 때 제가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감사할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심지어 속상하고 힘들고 원망할 때조차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조차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대상이 없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지 마시고 내 모든 삶의 감사의 대상과 이유는 언제나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멈추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정 명절 가족들과 지인들과 성도들과 사랑을 나누시고 먼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혈육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반응하고 다가간다면 더 감사할 일을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번 명절 보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